갑작스런 날씨의 쌀쌀한 변화가 가을이 온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흔히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부르느냐? 제가 학창시절에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불렀어요. 가을의 문턱에 제가 여러분에게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빛나는 길, 지은이는 헤르만 헤세. 짧은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길, 멀리 돌아나간 길에 푸른 하늘이 깃발같이 그립다. 인생은 길이다. 사랑은 길이다. 쉬어서 오늘도 우리는 길을 걸어보리니. 삶의 길에 관한 인생에 대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헤르만 헤세가 우리에게 인생은 길이다 라고 소개해요. 우리 누구나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맨 처음 우리에게 부딪히는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길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겼고요. 또 주일이 아닌 우리의 주간에 우리는 집을 나설 때 우리는 우리의 길에 때로는 직장을 향한, 사업을 향한, 또 학생들은 학업을 향한 길을 가요. 누구나 집을 나서면 길을 만나요. 시간이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정리를 하고 친구를 만나러, 쇼핑을 하러. 어떤 분들은 목적 없이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길의 모습은 각각의 인생의 길의 삶의 여러 목적을 향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 그 다양한 길의 모습 가운데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자기의 성취를 향해, 내일의 준비와 계획을 향한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삶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성공과 성취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슬픔의 길을 가기도 해요. 우리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녹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삶의 길을 가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절망과 낙심의 길을 가는 그들의 삶의 길이 바뀌어서 이제 확신과 기쁨과 소망의 길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삶의 길에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길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확신과 기쁨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3일이 지난 즈음에 주님을 따르던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한 사람의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슬픔의, 절망의, 좌절의 길을 떠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의 깊은 상심과 낙심은 사랑하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걸었던 기대와 소망이 좌절되어지고 그래서 슬픔과 낙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의 처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모르시고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절망과 낙심의 길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확신과 위로의 길로 엠마오로 향하던 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확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절망과 슬픔의 낙심의 길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서 계속 가지 아니하고 다시 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확신과 기쁨의 소망의 길을 갔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길가에 우리의 삶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절망의 길이 소망의 길로, 낙심과 좌절의 길이 확신과 믿음의 길로 바뀌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 가운데 절망과 낙심의 길이 아니라 참된 확신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오늘 성경의 두 사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오늘 13절에 소개하기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25리라고 소개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한 32km 떨어진 그곳에 이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는데, 이 절망의 어려움의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향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이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은 왜 엠마오로 향합니까? 잠시 소개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소개하기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이 두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마음에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길 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슬픈 빛으로 그렇게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토록 깊은 상심과 슬픔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들의 깊은 슬픈 빛을 띤 상심의 이유가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 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한 선지자를 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리의 마음이 상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한 21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 속량한다는 말은 전의 개혁 성경은 구속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의미는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사렛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선지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에 기록한 모세가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속량할 자로 메시아로 바랐노라, 소망했노라. 이러한 소망이 무너지고 기대가 끊어지고 말미암아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모습, 이것을 소개하는 것. 이 둘은 나사렛 예수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 건져줄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참된 메시아로, 구속자로, 속량할 자로 모든 기대를 걸고 바랐노라, 소망을 걸고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 했는데 그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관리들에 의해서 넘겨지고 사형 운동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이 시점에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상태로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는 길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삶의 절망과 낙심의 슬픔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슬픔의 현장에, 절망과 낙심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삶의 비참한 두려움, 좌절, 실패, 불안,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처음으로 집을 떠나요. 하룻길쯤 가서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내리는 신비한 광경을 봐요. 그 주목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그 끝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씨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의 길,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삶의 길을 떠나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길이 실망과 좌절의 길을 만날 수 있고 내일의 삶의 불확실한 삶의 길을 우리의 삶이 걸어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고 승리의 확신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의 길에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길을 계속 가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능력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슬픔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좌절과 절망의 길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과 소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7절입니다.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엠마오로 좌절과 낙심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과 슬픔과 낙심의 길 가운데 주님이 그들에게 내린 처방이 뭐냐? 오늘 인생의 삶에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그 삶의 좌절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본문에 이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오늘 삶의 좌절의 낙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믿음 안에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 절망, 낙심, 좌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과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로와 소망과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의 성경에 소개하기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슬픔과 좌절로 냉랭한 차가워진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다시 불붙는 것 같은 열정으로, 감동으로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실 때 그들의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용기와 다시 소망의 길을 가는 결정적인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좌절과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생명의 능력의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접촉될 때에 우리 영혼이 살고 뜨거워지고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을 이기는 방법, 낙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디 믿거나 말씀에 의심하거나 여기에 우리의 삶의 좌절을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될 수 없어요. 오직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선포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뜨거워지는 우리의 삶의 확신과 소망일로 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엠마오 길 가운데 이들의 발걸음을 회복의 길로, 소망의 길로 되돌리십니까? 오늘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길을 가던 이들이 다시 소망과 확신과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뜨겁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은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르게 보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왜 처음부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이야기해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속량자로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그렇게 알고 그 주님을 이야기했다면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왜 처음부터 발견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다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다고요? 눈이 가리워졌다.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라는 의미가 뭐냐? 헬라의 의미를 보면 가려졌다라는 것은 닫혀진 상태인데 고정되어 변동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것에 딱 굳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이나 생각 가운데 자기의 어떤 가치, 판단, 생각에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눈이 가려졌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당시의 세계관, 가치관, 그들이 이 두 제자의 마음의 상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의식과 생각 가운데는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그들 앞에 있지만 그 주님을 그들의 의식이 가리워져서 생명의 부활의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바르게 눈이 열려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31절에 다시 30절 31절에 성경이 소개하기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30절이 눈이 밝아지는 원인이라면 31절은 결과예요. 30절의 원인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뭐 했다고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까 눈이 밝아졌다. 오늘 떡을 가지고 떼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송만찬 사건과 연결돼요. 주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려진 것이다. 근데 저는 문자 그대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축사하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하셔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식사하실 때마다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뭐예요? 항상 감사하셔요. 떡을 가지시고 감사.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떡을 가지사 하늘으로 감사하시고 나눠주셔요. 성만찬도 감사하시고 나눠주셔요.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은 감사하시고 나눠주셔요. 여러분, 감사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좌절과 낙심의 길을 소망과 확신의 길로 바꾸는, 다시 말해서 인생길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결정적인 게 뭐냐?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돼.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틀을 깰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의 삶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리워진 의식의 고정된 상태가 열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감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생각을, 삶을 바꾸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 주님 보게 하는, 확신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래 보세요.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죠.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삶의 길을 감사해 보세요. 삶이 새롭게 보여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삶의 방향이 새롭게 열려지는 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감사로 주님이 보여지고, 감사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감사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로, 이 감사가 삶의 인생을 확신과 소망의 기쁨의 길로 삶을 바꾸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보세요. 주님과 함께 보세요.
내 삶에 주어지는 환경에 되어지는 것들만 보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감사로 주님과 함께 삶을 바라봄으로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확신과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의 길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길 가운데서 뜨게 하시길 원하셔요. 뭘로요? 감사로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확신과 소망의 길을 주께로 향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만나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해요.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실망과 좌절과 낙심의 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셔요. 우리 주님, 우리 인생 걸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망과 낙심이 아닌, 슬픔이 아닌 소망과 그리고 참된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 가는데 절망의 길 가운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역사하셔요? 주의 말씀을 풀어서 주님 바라보게 함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확신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셔요. 뒤집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좌절과 실망과 슬픔을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힐 때에 우리의 냉랭했던 것이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접촉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참된 뜨거워지는, 다시 부흥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길가에 만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감사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주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바뀌어져요. 원망과 불평과 비방, 절망, 삶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의 고정된 정형화된 틀을 깨고 주님과 함께 삶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소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